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여러 가지 사회 풍조를 동물들의 특성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한 단락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뒤집히듯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첫 번째는 종이 임금이 된 것, 둘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셋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넷째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서 종과 임금을 구분하는 것은 신분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은 낮은 계급의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왕은 저절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고 왕의 자질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왕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자질이 부족하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왕의 자리는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권력을 잡은 그 아무 누구라도 왕이 된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은 정의롭지 않은 자가 부하게 사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이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나발을 소개할 때 먼저 그의 넘치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나발의 삶은 재물로 정의가 되며 그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길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덧붙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 닦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식량을 요청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추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을 응징하러 갈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려고 떡과 포도주 등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무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다윗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나발의 행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 총명하지 못하다, 분별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련한 사람이 배부른 것, 즉 나발이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볼 때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어리석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미련한 사람 나발은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발과 같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부하게 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일이라고 지혜자는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이 되지 못하는 이가 자격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21절에서 23절은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자격을 거저 얻는 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자격이 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나발과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 내 자리에 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나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말씀은 잘못된 행동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를 했다, 교만하게 행동을 했다, 악을 계획했다. 그렇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것은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을 깨닫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회개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남의 잘못에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개보다 더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알면서 짓는 죄는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개했음에도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입을 막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면 손으로 입을 막듯이 그 길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멈추는 그 속에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은 당연한 이치를 통해서 지혜를 전합니다.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납니다. 그처럼 분노를 돋우면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알고도 그것을 멈추지 않을 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입을 막지 않고 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과거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미천한 신분인 그들, 자격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던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임에도 자격을 주신 분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의 잘못을 멈추고 자신들의 미련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치 않고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죄 지을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입을 막아주시고 헛된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날마다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